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시간 전재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으로도 우리가 영의 양식을 삼고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우리 석교인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송하는 것도 예배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배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도 한 모습 한 모습 한 가지 모두 다가 하나님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밖에 나가서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진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도 영광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난 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도 몇 가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성입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냐 가짜 사도냐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또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가짜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가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 후서에서 많은 부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위가 중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평화가 중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짓이 될까,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나와 내 주변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았던, 나와 내 주변의 내 가족의 평화만을 위해서 살았던 모습 우리가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언제나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될 때에 우리가 겪게 될지 모르는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것이 기쁨으로 십자가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우리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공부했던 것 함께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1장 앞부분의 말씀이었습니다. 11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무슨 내용이었죠? 편지를 쓰게 되면 인사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인사말 안에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제자가 된 것은 자기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되었더니 따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과 역경이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고난과 역경, 십자가를 감당을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감당합니다. 왜 감당할 수가 있었느냐? 바울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옆으로 불러서 동행해 주시면서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슬퍼해 주시고 함께 고통을 감내해 주시기 때문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심령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항상 감사뿐이요 항상 찬송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인 말씀을 따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많은 고난과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계십니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내 옆에, 아니 하나님 옆에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동행하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믿는 자는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바울처럼 감사함과 찬송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면서 항상 설교 시간에 바울처럼 찬송가를 부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도 그렇고 두 번째 시간에도 그랬는데 오늘도 중간에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배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요일 날은 고린도후서 1장 뒷부분 말씀이었습니다. 12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우리 지난주니까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시겠죠?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계획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몇 번 가려고 그랬습니까? 2번 가려고 그랬습니다. 2번 가려고 했는데 자신의 뜻대로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계속 기다리고 사도 바울은 가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바울이 오지 않으니까,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상하다,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된 2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죠? 자신의 뜻에 의해서 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2번째는 뭐였죠? 2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 교회의 유익과 교인들을 아끼는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사도요,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뜻으로는 2번 가려고 했던 계획이었지만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는 것이 이 시대에 참다운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다운 사도의 모습을 소개를 합니다. 참다운 사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육체의 지혜로 살지 않고, 육체의 지혜, 세상적인 지혜,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살았느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멘 신앙으로 살았던 것처럼, 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예 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신앙으로 예 하면서 살겠노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또한 1장 뒷부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2장 12절부터 2장 뒷부분의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을 봉독해 본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12절 위에 성경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많이 들어본 그러한 설교 제목이고 설교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요절 말씀으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믿음의 선진들이 그 시대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았다면
우리들도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12절 13절 말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래 에베소에서 디도에게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주면서 그 서신을 주면서 고린도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디도가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먼저 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편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디도와 드로아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 고린도에 간 디도가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다고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디도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애가 타겠죠. 그렇죠? 한국말은 참 조심스러워요. 애가 탄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애가 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애가 타는 그런 마음인 줄 알았더니 이 애가 창자더라고요. 창자가 탄다. 애가 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불안과 초조와 불안감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있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복음의 문이 열렸던 드로아를 뒤로 하고 어디로 갑니까? 말씀해 보니까 어디로 가요?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갔더니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를 만난 내용이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 있는데요. 그 7장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간 겁니다.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더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삶이 참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디도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만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가 온 것뿐 아니요. 그가 온 것도 기쁜데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아마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져와서 전했더니 바울이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내용이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받고 그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 편지의 내용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애통함으로 회개했습니다. 그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애통하면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성도들의 기쁨이 어디에서 와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 와야 될까? 비록 자신의 육체가 지금 편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갔더니 거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십자가의 길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사도가 가는 길 가운데 십자가의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서 두려움에 있었지만 그래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의 모습도 바로 이러했습니다. 130년 전에 우리나라가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도 힘들고 어렵고 그때에도 참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들 하셨을 텐데 130년 전, 그전에는 살았던 사람 아무도 없죠? 그때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다 쓰러져가는 그 초가집에 살면서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 하나로 충분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교통수단도 없어서 수리를 걸어서 새벽 제단을 쌓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수리를 걸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발이라도 예배당에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이 올까 해서 신발이라도 갖다 놓고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선교 초기의 모습을 우리는 글로, 또 여러분 어렸을 때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정말 신발을 들고 오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 신발, 아들 신발 2개를 들고 와요. 그럼 가끔 들고 와서 예배당 그 밖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가끔 예배 드리다 보면은 문이 콱 열려요. 그럼 콱 열리면은 누군가가 온 거예요. 뭐 가지러? 신발 가지러 온 거예요. 그래도 예배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행패 부리지 않았으니 다행이지, 문 콱 열고 신발 가지고 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해피엔딩이겠어요? 아니면은 나쁜 일이겠어요? 잘 끝났겠죠? 잘 끝났으니까 이런 얘기 하죠. 나중에는 그 남편분이 집사님이 되시고 교회 재정부장까지, 제가 있을 때 재정부장까지 했습니다. 아들은 예배 잘 나오진 않았지만 가끔 예배 나오고, 주중에는 저를 불러가지고 교회 안에 끌고 들어가서 찬송가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찬송가 열심히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여자 집사님을 보면서, 지금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 보면서, 야, 저게 정말 될까? 저렇게 하면 정말 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려움과 슬픔도 있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그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은 신발 가져오라고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면 우리들도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왜 감사하고 있는지 2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방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냄새를 나타내시니, 무슨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시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먼저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겼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김이 여기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악한 풍조를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인의 정욕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공하고자, 우리가 명예를 얻고자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악한 풍조를 이기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개인의 정욕을 이기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것 같은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이김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난과 역경, 환난과 핍박, 그것이 세상 가운데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이 땅에서의 승리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것 때문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 주신다라고 이렇게 공동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무슨 행진? 개선 행진에 항상 끼워 주신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예수님께서 선두에 서셔서 개선 행진을 하십니다. 그 승리의 퍼레이드에 항상 우리를 끼워 주시겠다, 나를 동참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뒤를 따르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뒤를 따를 것인가만 남았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승승장구하시는 예수님 뒤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그 마귀를 따를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뒤를 따르는 십자가 군병들이 다 되어서 늘 예수님의 개선 행진에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52장에 보면은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52장 1절 다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주께서 승전하여 영광을 얻도록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다시 한번 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워 주께서 승전하고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우리가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서 기들고 앞서 나가는 앞장서는 그러한 기쁨까지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시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서는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5절에서는 향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가 흔히 냄새라 그럴 때에는 좀 좋지 못한 것에 붙이고 향기라 그러면은 조금 좋은 것에 우리 향기라고 하는 단어를 붙입니다. 우리가 방구 향기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방구 냄새라고 하죠. 꽃향기, 향수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냄새와 향기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먼저 냄새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이 냄새는 헬라어로 오스메이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아까 이야기했던 개선 행진을 할 때 피우는 향 냄새를 냄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선 행진을 할 때에 거기에 향을 피우는데 온 동네가 그 향으로 뒤덮입니다. 그때 나는 냄새를 요 오스메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이 냄새는 16절처럼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냄새를 맡게 되면은 누군가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생명의 냄새를 맡게 됩니다. 이 냄새를 딱 맡았을 때에 우리가 이겼구나 생명의 냄새를 맡게 되는데, 하지만 전쟁에서 개선행진을 할 때 맨 마지막에 누가 오느냐? 포승줄에 묻혀서 전쟁에서 잡힌 포로들이 끌려옵니다. 끌려오면서 이 냄새를 맡았을 때에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망의 냄새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입니다. 그 냄새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 냄새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내 냄새를 맡아서 누군가는 생명을 얻게 되고 누군가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냄새가 바로 우리들,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향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향기란 어떤 의미냐 하면은 헬라어로 유오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을 불로 태우잖아요. 그 불로 태울 때에 제물이 탈 때 나는 그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냄새를 바로 향기, 유오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물이 타서 올라가는 향기였지만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어떤 향기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향기, 유오디아가 되었습니다.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도 냄새였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향기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져서 우리의 삶이 태워져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 독특한 것이 온갖 시련과 박해 속에서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는 뭐를 씻었죠? 가시면류관을 씻었습니다. 옆구리에는 뭐가 찔렸죠? 창으로 찔리셨고 손과 발에는 못이 들어갔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태용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습니다. 백합화라는 꽃이 가시에 찍히면서 그 안에 감추고 있던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낸다 그럽니다. 백합화가 있으면 그 주위에 가시나무 찔레가 있어서 그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백합화에 있는 진액이 흘러나와서 백합화에 더욱 진한 향기를 풍긴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리고 진정한 제자요, 진정한 사도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평안한 삶을 통해서 내 안위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나 시련과 같은 깊은 십자가, 그런 고통을 통해서 진정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 선거에 보면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라는 복음성가, 우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함께 복음성가 찬송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의 하나님 그분 나는 만족하였네.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 서북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백합화가 아픈데 바람이 불면, 동남풍 서북풍이 불면 자꾸만 가시가 나를 찌르는데 그래도 불나는 거예요. 서북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고통과 역경, 십자가의 길이 나에게 오더라도 나는 믿음의 길을 가겠노라,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 왜? 그 고난과 역경이 내 십자가를 계속 찌른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요, 찬송이요, 기쁨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제일 많은, 가장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입니다. 제자들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도 그랬고요. 우리나라, 아니 모든 나라에 들어갔던 선교사들,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었던 순교자들, 모두가 이 기준이 되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랐던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떤 향기가 풍겨나고 있습니까? 지금 내 모습 가운데에서는 어떤 향기가 풍겨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향을 싼 종이에서는 오래도록 향 냄새가 납니다.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비린내가 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향기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연합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늘 예수님을 묵상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날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은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향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향기로운 삶을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고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이것은 헬라어로 카펠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장사한다, 섞음질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다음 주 되면은 무슨 날이 있죠? 다음 주에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이 이제 다가옵니다. 추석 되면은 선물들을 많이 하는데 무슨 선물을 많이 합니까? 과일 선물을 많이 하는데 간혹 과일 상자를 열어보면은 위에는 때깔 좋은 것들이 있고 밑으로 갈수록 때깔이 어떻습니까? 다 좋을 수도 있는 것들이 있지만 간혹 보면은 밑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썩은 게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얼렁뚱땅 섞어서 파는 것을 말할 때 이 혼잡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이 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양심을 팔아서라도 좀 챙겨보려고 하는 마음이 이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포도주에 물을 탄 것처럼 품질을 떨어지게 하는 질 낮은 복음으로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말씀을 더럽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지 못하고 말씀을 이용해 먹는, 말씀이 자신의 이익이 있을 때에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자신에게 해가 될 때에는 노멘으로 놓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혼잡하게 한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자신의 생각을 섞거나 세상적인 것으로 더럽히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순전함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이해하면서 순종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이 진짜 믿음의 길이야.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야.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야. 그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야. 비록 길은 좁은 길이지만, 협착한 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이지만, 그 길로 가다 보면 고난과 역경이, 핍박이,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 길이 바로 사는 길이야 라고 했을 때에 그렇습니까? 아멘, 예 하면서 따라가는 순전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흠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이 자신에게서 나왔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내 심령 속에 주인으로 자리 잡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에서 풍겨나는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향기들도 세속적인 것들이 섞여서 혼잡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세상적인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향기의 기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시 한번 괴로울 때 괴로울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